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못 섰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못 섰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못 섰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망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그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네가 무슨 말하고 살았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걸 나한테 묻냐?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런 얘기 하셨다는 거. 또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렵게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편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 뭐 이 두 가지 얘기가 교차돼 나와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고. 근데 안다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네가 예수를 믿니? 너 예수를 믿냐도 아니지. 너 같은 편 아니야? 너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누군가 옆에서 따라붙어 다닌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먼저 밝히세요? 안 밝히세요? 누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어색할 때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나는 생명나무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나요?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명함에 생명나무 교회 뭐 다 예를 들면 한승아 권사님 이렇게 총국 다 쓰고 한승아 그러고 밑에다가 생명나무 교회 권사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안 쓴다고. 이거 썼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이만수 장로님이 그 우체국 딱 직분 쓰고 이만수 쓴 다음에 밑에다가 생명나무 교회 장로 그래 써요 안 써요? 안 쓴다니까. 누가 여자분들도 그렇죠. 누가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거기다가 내가 지금 모시고 있던 선생님이 잡혀갔는데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 사형에 당할 만한 엄청난 죄를 짓고 붙잡혀갔다니까요. 그러면 안다고 그래야 돼? 모른다고 그래야 돼? 이거 큰일 난다니까. 요즘에 이석기 의원과 관계됐던 사람들이 조용히 있잖아요. 그 뭐 지지한다고 뭐 같이 뭐 하자고 막 야단내고 그러다가 요즘에 붙잡으러 가면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밥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비자금도 같이 나누고 그랬던 사람들 요즘에 나는 아니라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친할 때야 별일 없지. 근데 안 친할 때 특별히 내가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어떤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사형당하게 되고 그러면 같이 지냈던 사람들 그냥 두겠어요? 다 접어다 죽이지.
예수님이 사형당할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붙잡히면. 그래서 평생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래도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전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어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은가 몰라. 참 똑같아. 그래도 베드로는 나보다 훌륭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 잡힌 날 따라가기라도 했잖아. 우리 못 따라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 거기 간도 크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거기 들어갔다가 붙잡히면 나도 못 나오고 거기도 죽는데.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고생한 사람들 같이 가요? 안 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갑니다. 베드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부인하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말씀 사모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을 지나가 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제 무슨 일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 방법 너무 좋아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교회를 지으면서 돈이 너무 모자라고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겠는데 대출 받을 방법이 없어요. 신용도 없지, 담보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만 1억 원도 어디서 꼬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은 저 배단익 교회 가서 거기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신협. 거기 가가지고서 대출을 좀 받아야 쓰겠다. 그래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자기 교회를 짓는데 돈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는데 답이 없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좀 주고 그 금융 브로커들이 또 있더만요. 그 브로커들한테 돈 얼마를 주면 예를 들면 7천만 원 대출 받을 거를 1억까지 대출을 받게 해줘. 뭐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지는 않아. 그런데 저같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은행의 창구에 가가지고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지만 어떤 브로커를 끼고 들어가서 지점장이나 높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게 대출이 또 되더라고. 근데 그 배단익교 목사님이 저보다 2년 선배신데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대출 받고 교회 지을 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장로님이 그러시더래.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분도 금융업 관계되신 분인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목사님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망하더라도 정도를 갑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꼭 1억 원 있어야 살아. 근데 은행에서는 6천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브로커를 끼고 들어가서 하면 1억을 대출을 해줄 수 있어. 그때 열이면 열이다. 브로커한테 수수료 100만 원, 200만 원 주고라도 1억 원을 받고 싶지. 누가 6천만 원만 받고 말겠어요. 4천만 원 없어서 죽는데. 부도가 날 때 50억짜리가 부도나는데 50억이 부족해도 부도나는 거 아니라고. 50억 중에 1억이 모자라 부도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회의를 하다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정도를 가야지. 교회까지 이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지 말자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고. 이거 교회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 무너지더라도 하지 말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못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이 목사, 정도를 가라고. 엉뚱한 놈들이 많이 꼬인대요. 이 교회도 한 50억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대. 근데 그때 정도를 가라. 야, 아직도 안 잊어버리죠. 이런 편법 쉬운 거예요. 불법 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정도를 갈 수 있느냐. 정도가 아니면 안 가면 되잖아. 그 교회 요즘에 교회 다 짓고 참 좋아요.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배다니 교회라고 구로구에 구로동에 있는데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 엘리베이터 하는 엘리베이터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쫙 교인들이 한 2,000명 모이죠. 큰 교회입니다. 근데 안 잊어버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대제사장네 집에 들어갈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떤 제자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나 좀 저기다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뜰 안에 넣어줘요. 정도는 아닌 거지. 빽 쓰고 돈 쓰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참 피곤하게 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 형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느라고 뇌물을 씁니다. 소도 갖다 주고 염소도 갖다 주고 낙타도 갖다 주고 양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뇌물을 써가지고 좀 나를 좀 봐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그게 안 되나 봐요. 뇌물을 갖다 주고 해.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종자 계량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야. 야곱이 나이 들어가지고 100살이 훨씬 넘어서 흉년에 쌀을 들어 애굽으로 아들들 보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가 쌀 다 나눠주고 돈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들들한테 쌀을 들어 가라고 그럴 때 빈손으로 못 가게 합니다. 그 지난번에 너희들 어떻게 해줬던 사람한테 뇌물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우리 좀 좋은 것 좀 주고 우리 좀 용서해주고 잘 봐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의 손에 뇌물을 쥐어서 또 보내줍니다. 평생 그러고 살아가니까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이에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우리 조상들, 우리 열조들에 비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정도를 가면은 좋은데 에서를 속여야 됐고 아버지를 속여야 됐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야 됐고 외삼촌의 아들들 자기의 이종 사촌들을 속여야 됐고 다 속이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도를 제대로 간 적이 없어. 그러고 사니까 자기도 또 속고 살아. 외삼촌한테 속고 마누라한테 속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 드라빔 우상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 부인이 그거 훔쳐갖고 오잖아요. 너 가지고 왔냐고. 아니라고. 늘 속이고 사니까 자기도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느냐. 정도를 가지 않아. 바른 길을 가면 속일 일이 없어요. 내가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 나를 대문 안에 넣어줘라. 그리고 가서 얘기했으면 예수님께 칭찬받았겠지. 어쩌면 십자가에 같이 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용기는 안 나는 거야. 근데 보고는 싶어. 그러면 사람이 편법을 쓰게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정도를 가라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러 가느냐?
불신자들하고 친해요.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신앙의 여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베드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마다 다 시비 걸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 살아가게 되잖아요. 삼손이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삼손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 보고 와서 같이 밥 먹자는 사람들 중에 삼손이 나실인임을 알고 삼손을 잘 대접해주고 삼손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사람 없어. 다 삼손하고 같이 껄렁대고 놀면서 술 한잔하고 싶은 사람들 뿐이에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바로 갈 리가 없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 얘기 자꾸 하거들랑 집에 오라고 그래서 밥도 좀 사주고 얼굴을 자꾸 보고 어느 집안 애냐, 어떻게 사는 애냐 물어도 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죄를 져도 친구들하고 같이 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친구를 잘못 새겨놓으면 큰일 나요. 거래하는 사람들, 회사 직원들, 이 사람들도 늘 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게 해달라고. 군대 가 있을 때도 어제도 어떤 분이 나보고 아들 군대 가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부탁하더만. 군대 가서도 좋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고참도 예수 믿고 동료들도 예수 믿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못해요. 물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도 많아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 삼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아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노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망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번성했던 나라가 완전 쪼그라져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한테도 조공을 바치고 굽신거리고 애굽에 굽신거리고 바벨론에 굽신거리고 결국은 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되느냐, 그 죄의 씨를 뿌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이 그 죄의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하느냐? 간단해요. 솔로몬이 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부인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부인들이에요. 저 먼 나라, 가까운 나라에서 수천 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여자들한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 솔로몬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결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그래도 나아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런 명절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저희 집은 다 예수 믿으니까 형님도 동생들도 명절이 되면 1박 2일, 2박 3일 어디 집에서 이제는 모이지 않더라고. 그리고 더 어디 리조트 같은 데 가서 거기서 2박 3일 같이 있으면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애들 데리고 다 식구들이 같이 수영장도 가고 골프장에도 가고 관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사 음식을 차리니 많이, 누가 왔다 갔냐 안 갔다 왔냐 아주 복잡한 집안들 많더라고.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때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꿈을 꾸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망가지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애들도 보면 그 중학교 애들 중에서도 벌써 삐딱한 애들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만 친구가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하고도 더 친해. 그러다 보니까 벌써 중학생만 돼도 애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다니고 그리고 밤에 돌아다닙니다. 이거 위험한 거라고. 친구가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 베드로가 그날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세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실리를 택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리를 택하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진리가 실리보다 앞서야 그게 바른 사회가 돼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세계 정상에 서지 못하고 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느냐. 지금 OECD에 가입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점점 추락해 가잖아요. 세계 위상을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가라앉는 중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못 속이는 것처럼 실력도 못 속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구가 적어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어지간한 나라는요, 우리나라 정도 땅덩어리에 이 정도 인구, 이야, 엄청난 나라입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실력이 있느냐? 실력 있죠. 무슨 공부하는 대회 나가서 상 받으면 거의 다 1, 2, 3등에 한국 들어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한다? 거기도 가보면 거의 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고 매년 노벨상 같은 거 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정도냐, 이걸 묻지 않고 무엇이 내게 돈이 되느냐, 이걸 물어요. 실리를 따진다고. 실리를 따지면 순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꾸준히 그 자리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살아보면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실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내게 돈이 되냐,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이냐, 어디가 내가 서야 할 자리냐, 이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반칙, 편법, 불법, 변칙. 여러분, 이 변칙, 이런 단어가요, 편법, 이런 단어가 이게 이 유럽권에 있는 언어나 이 미국,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야바오꾼, 무슨 사기꾼, 별 말이 다 많아요. 인생이 그래,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도를 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정도를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살기 참 어려워. 왜요? 이 세상은 진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살아가기가 어려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하나님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편법, 불법, 반칙, 변칙 이런 거 쓰지 않고 내가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실리는 없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오늘은 질 수 있어. 내일은 질 수 있어.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처럼 가문을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로 하십니다. 그 죄의 몽해를 떨쳐버리고 바른 길에 서서 예수를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자꾸만 속이게 되고 반칙을 하게 되고 잘 살고 싶으니까 진리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주머니 털어서 남 잘 살으라고 도와주기도 하고, 나도 배고프지만 그 사람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반칙은 쉽고 불법은 편하지만 그래도 정도를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삽니다. 가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제자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패배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승리자의 자리에, 진리를 따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4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음악부원들은 저 뒤로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오늘 음악부원들이 유난히 적게 왔네. 전화 다 해. 욕을 바가지라도 괜찮아. 욕 잘하잖아. 그래서 황 집사님이 가서 욕 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꼭 나오라고. 544장 1절 찬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내게 유익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싶은 순간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진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 보아야 언젠가는 미끄러지고 언젠가는 다 추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아름답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흡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새신자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